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42쪽)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14절부터 18절 같이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신경 우리 오늘 몇 번째입니까 벌써? 사도신경도 이제 5번째네요. 찬송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사도신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있죠? 찬송가 앞면에 이 겉딱지죠. 겉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사도신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 첫째 줄이죠. 첫 번째 줄 이 내용을 좀 같이 봤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그 신학자 오스카 클만이라는 분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과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우선순위로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세 개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죠. 세 개로도 볼 수 있는데, 신앙의 출발점에 있어서는 누가 먼저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신앙의 출발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신비의 빛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을 바로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되고 또 고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신경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놓고 볼 때 사도신경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뒀는지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대충 여러분들 그 찬송가 책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 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두 번째 줄이 이제 예수님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까지 나가요? 셋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힘, 그죠? 장사됨, 다시 살아나시 하늘로부터 오시는 내용들, 우편에 앉아 계신 내용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서 성령을 믿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끝에서 두 번째, 그죠? 결국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펼쳐서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한 줄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때 가장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그 내용의 분량이 206자라고 그래요. 206자인데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126자.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만큼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논리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게 많은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내용보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그 이해되어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너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땅에 태어난 그분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너가 믿느냐? 그 부분이 인간들에게는 납득되어지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설명되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너 이거 믿어?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을 믿니? 이거 그 다음 거 믿냐? 이런 식으로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도신경의 어떤 그 구조를 보면 그만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예수님께 집중돼 있어요. 예수님께. 그런 부분에서 사도신경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구조 자체. 그래서 그 신앙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중심점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여러분들 이번에 번역된 사도신경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위에 아마 사도신경 옛날 개역성경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 과거에 번역된 성경에서는 외아들로 번역을 했고 이번에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개역 성경이든 또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이든 내용은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냐? 역사상 이 두 번째 이 내용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그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다툼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그런 논쟁 속에서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두 번째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담고 있는 고백이 대충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죠?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주를 공부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아버지 되신 분이다. 바로 이 사도신경 첫 번째 줄이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분은 유일하신 아들이다. 또 그분은 바로 주가 되신다. 그분은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사도신경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개역개정 또 개역성경이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독생자로 나오죠. 1장 14절에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4번 정도 나옵니다. 1장 지금 14절, 또 18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은 4번 나와요. 요한 1서에서 다시 한 번이 나와요. 4장 9절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신약성경 우리 좀 뒤로 한참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부분에 있는 책들이에요. 요한 1서 4장 9절 392쪽 392쪽 성경 교절 앞에 띄울 수 있나요? 예, 만약에 띄워지면 앞에를 보세요. 그냥 포기하시고 자, 요한 1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요한 1서 4장 9절에서는 독생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해요. 하나님은 지질이 복도 없죠. 어떻게 애가 하나밖에 없냐 하고서 혀를 차요.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바로 이 독생자, 외아들 이 표현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그 비아냥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결혼했냐? 하나님이 언제 결혼을 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내는 또 누구냐? 그런 식으로다가 이슬람교에서 이 표현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비웃죠. 그리고 또 통일교 문선병 같은 경우도 뭔가 하나님은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음과 양이 있듯이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다. 이 문선명의 교리가 그대로 내려와서 바로 지금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그 어머니 하나님의 줄기가 통일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줄기가 다 이단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표현은 이 우리말 성경에 대한 어떤 오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약간 교리적인 부분이긴 한데 오늘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신 분들보다는 뭔가 하나를 더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주일날은 이런 교리적인 걸 안 다뤄요. 잘. 그런데 이거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귀담아 들으시면 이게 뼈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뼈대. 그리고 막 윤리와 도덕 이런 거는 살이라면 신앙의 뼈대는 교리적인 게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걸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덕과 윤리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외아들이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어떤 우리들 일반적인 생리적인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관계처럼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분 같잖아요. 외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 자체가.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독생자라는 표현 또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그냥 한마디로 순서상으로 만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태어났으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순서상 두 번째가 돼요. 시작으로 치면 성부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다가 성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틀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신학자고 여러분들 목사인데 그렇게 만약에 이해를 하고 주장을 하면 뭐가 될까요? 태권도 단증은 없어도 우리가 2단이 돼요. 예? 2단이 되신다고. 그게 2단이 되는 거예요. 2단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다가 또 이해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 기본적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아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는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부터 이제 혼돈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그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구냐? 바로 이제 14절에 그 말씀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인간을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고 그걸 지금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외아들, 독생자 이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그 헬라어에 보면은 모노게네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모노게네이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서 독생자 뭐 이렇게 외아들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이 되는데 이걸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둘이 아니라 또 하나라는 뜻보다는 둘이 아니라 하나 우리 흔히 말하는 외아들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그 외아들의 의미보다는 적어 놓으세요. 볼펜 있으신 분들은 독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독특하다. 이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생리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외아들이라는 이 모노게네이스라는 단어가 그 독특한 어떤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독특하고 신비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독특하고 신비한 관계에 있는. 지금 이 단어가 그 모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유일한 그리고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게 합쳐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신 하나예요. 좀 어렵죠. 어렵긴 한데 그 단어가 먼저는 여러분들 기억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독자 하나인 어떤 의미에서의 외아들의 의미보다는 독특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하다가 이단이 많이 됐어요. 설명을 하다가 유출설이라는 게 있어요. 유출설.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3세기 정도의 유명한 분인데, 이 오리겐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양동이에다 물을 부으면, 물을 막 붓게 되면 물이 넘치지요. 물이 넘칠 때 양동이 안에 있는 물과 넘치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넘쳐서 이 땅에 흘러들어온, 유출된 그러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러한 분으로 오리겐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오리겐이 했던 이 설명도 정답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오리겐이 그런 식으로다가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 자체가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아리우스 이단은 여호와 증인의 어떤 그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호와 증인이 아리우스의 그 주장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증인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면 여호와 증인에서는 삼신론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괴물이지 그게 신이라는 거죠. 삼신론. 그냥 마치 얼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그런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설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증인에서는 성령은 에너지로 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파워, 그냥 슈퍼 파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의 존재로 봐요. 창조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택받은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이에요. 마치 슈퍼맨과 같은 피조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의 파워, 힘으로 보는 겁니다.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근데 이것도 맞지 않죠. 맞지 않고. 근데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주교가 있고, 또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주장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져요.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게 이제 정식으로 삼위일체 교리로다가 이제 딱 자리를 잡아요. 자리 잡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잘 들으세요. 예전에 우리가 뭐 크로스웨이라든지 이거 할 때 잠깐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뭔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에는 부정어로다가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부정어. 다시 말하면 부정문이에요. 부정문. 그러니까 뭐뭐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아멘? 왜냐하면은 뭐뭐이다라고 설명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논리와 어떤 이성적으로 뭐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뭐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삼위일체의 교리에 맞지 않아요. 다 설명이 빗나가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뭐뭐가 아니다, 뭐뭐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부정문으로 써야 돼요. 부정문으로. 그래야만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게 아닌 거로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교리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이성과 이해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다. 말이 안 되죠. 기존에 100% 하나님이면 100% 인간일 수 없잖아요. 근데 과거의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인간이시다. 50%가 하나님이고 50%가 신이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할 때 50대 50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라고 할 때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100% 인간이시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그 교리의 내용들이 이제 니케아라고 하는 종교회의 때 이게 딱 이제 가치들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그 여러 신학자들과 다들 만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이 논의가 시작이 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단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은 신 반, 인간 반, 반인 뭐 반수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등장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나름대로 모든 조직 신학, 모든 그 교리들은요, 이단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종교회의가 열려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요즘처럼 뭐 이렇게 뭐 3일, 4일 회의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회의를 해요.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 그 회의들을 보면은요, 신학자들이 논의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또 일주일, 뭐 한 달이 아니라 몇 년을 두고 만나가지고 그걸 논의를 해가지고 그걸 결정을 해요. 그만큼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런 신앙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도신경이나 이런 고백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들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도 헛 외우면 안 돼요. 누군가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외운 이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엉뚱하게 말을 한다고 하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해서 이 사람 지금 뭐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신비로운 이런 그 진리들을요, 이론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지나치게 설명하려고 할 때 이단이 돼요. 아마도 이해를 시키려고, 이해를.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믿습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신앙 고백은 크레도라고 그랬죠. 내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크레도. 바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고백으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어디 가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해보세요. 어느 놈이 그걸 믿습니까? 그걸. 정신 나간 거죠. 어떻게 결혼을 안 했는데 애가 나와요? 그죠? 합방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나와? 성령으로 잉태됐다? 어느 목사는 또 인천에 있는 그 조모 목사는 그 교인 어느 성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가 낳았는데 그동안에 계속 정말 기도에서 낳은 아들로 알고서 이제 아이가 자라났는데 자꾸 자랄수록 목사님을 닮네, 애가. 그래서 기도에서 낳다 보니까 애가 목사님을 닮았나 보다 했는데 닮아도 너무 닮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는 유전자 이런 거 검사를 해보니까 그 목사의 자녀가 맞아요. 이 말은 곧 기도에서 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진짜 사기를 쳐먹을래도 진짜 두꺼워야 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두껍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심지어는 그 여자조차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을 하니까 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만약에 그 짓을 하고 그 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건 100%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지, 지금 이 땅에서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요, 그건 이단도 아니고, 그건 정신 나간 놈이고, 그건 쇠고랑을 찰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건 완전히 사기꾼이죠. 영적 사기꾼. 우리가 이 정통교리에서 뭔가 이렇게 벗어난 이단들을 보면 어쨌거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너무 지나치게 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태양이 있죠. 태양에서 나가는 빛이 있고 그리고 지면에 다음에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태양은 하나님이고 빛은 예수님이고 열은 성령님이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한 분들도 있고요. 나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은 남편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틀린 말이에요. 다 틀린 말. 그렇게 설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만약에 교주라면 교리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만들 때 누가 과연 그러한 교리들을 말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누군가는 말씀을 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교리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설명되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떠들고, 기왕이면 그냥 딱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틀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겠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알듯 말듯함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본질이기도 해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뜻을 뭐 다 알았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으면 이단입니다. 다 알았다는 분들이죠. 다. 볼 거 없이 이단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280페이지 신약성경 280쪽. 우리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옛날 거울은 바울 시대에는 유리 거울이 아니라 뭐 동이나 이런 것들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반사되는 거 있죠. 그런 거울이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되어진 말씀들이 계시되어져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걸 보여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여준 부분인데 이게 다 희미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 알 수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의 어떤 그 대상들 이것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가서는 이제 보는 거죠. 아는 거지. 그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저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거 믿습니다 하면 꿀밤 맞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믿음은 다 이제 패하고 사랑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경중을. 아버지가 우선이고 이게 순차적으로다가 어떤 그렇게 볼 수 없고 또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식으로 순서적으로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신앙의 고백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이 표현, 유일하신 바로 육신적인 외아들의 의미보다는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생리적인 어떤 아들로서의 어떤 이렇게 태어남의 어떤 아들로서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신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 외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의 의미예요. 사실 좀 어렵죠, 이 표현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 생리적인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좀 더 뭐 자세한 것은 좀 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면서 차곡차곡 우리의 것으로 삼다 보면 이런 내용들도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 오늘 요 부분만 좀 잠깐 다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뒤에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부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실하게 인식을 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이 땅에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된 또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진실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서 또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또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